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으신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80번째 시간 복음의 매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그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의 삶을 얘기한다면 그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태어나고 그 복음으로 살고 그 복음으로 전하는데 자신의 삶을 모두 내건 복음의 그 은혜 속에 푹 빠져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인생을 어딘가 걸었다. 그것은 뭔가 특별함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특별함을 알았던 사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신의 삶을 다 내어드릴 때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이 복음, 자신이 깨달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하나라도 더 알리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고 또한 그가 썼던 모든 편지에는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곳곳에 깊이 배어있는 글들을 남겼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뭐를 봤길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뭐 어떤 매력을 느꼈길래 그는 자신의 삶을 복음에 걸고 그것을 전하는 데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 바울이 느꼈던 이 복음의 매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그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을 믿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의 기쁨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조금씩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에 정말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도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느꼈던 매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매력을 나누기 전에 일단 그럼 복음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아직 조금 정리가 덜 된 분들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나누는 것을 먼저 하려고 하겠습니다. 복음은 뭐냐? 말 그대로 하면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왜 기쁘냐? 기다렸으니까요. 간절히 바랬으니까요.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이냐? 사람마다 좀 다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은 각자 이렇게 좀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개별성을 가진 그런 종류의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소식,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야 될 소식,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소식이 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그 복음은 인류가 기다리던, 인류가 바라던 바로 그것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 우리는 이 복음을 무엇을 복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냐?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인류에게는 딱 한 가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받음은 연령에 많고 적음, 남자 여자 인종하고 전혀 상관없이 100년 전에 살았던 1000년 전에 살았던 또 이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꼭 필요한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인간에게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갈망 그 자체고, 구원을 위하여서 각자 나름대로 그 길을 찾아 나선 것이 수많은 인생의 길 가운데 점철되어져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 인간이 바라고 꼭 필요한 그 구원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심을 믿어라. 그러면 그 믿음으로 너희들은 정말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정의입니다. 이 예수를 복음이라고 말할 때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 물론 있어요. 예수가 복음이라고 하는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가 복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 다른 어떤 존재가 그렇게 구원을 주는 존재라고, 그가 진짜 복음이라고 다른 복음을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나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돈이 최고예요. 난 돈 많으면은 구원받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돈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돈의 액수가 적힌 숫자를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권력을 내가 살아가는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자기 그 이름 앞에 어떤 직함, 직위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 직위가 아마 복음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삶의 구원을 찾아서 떠나고 있고요. 각자 자신에게 그 복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무언가를 잡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었느냐? 실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의 삶의 과정에서 결과로 드러난 것이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여긴 이들이 수없이 있었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할 복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수없이 많이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소식으로 알고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진리는 절대로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을 주신 그분, 내가 그 예수를 구원주로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의 이 확실한 이 고백과 그리고 깨달음과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영적인 지식이 충만해지고 확실해지고 든든해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 복음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가운데 정말 이 복음이 왜 귀한지, 정말 이것이 왜 감사한지, 왜 이것이 특별한지, 이것이 왜 정말 진리인지를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분석해낸 사람이에요. 오늘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에도 나옵니다. 이 구절 안에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깨달은 중요한 포인트가 3가지 정도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내용을 나누면서 바울이 복음의 매력을 느낀 이 포인트를 우리 성도들도 다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귀함에 이 바울이 깨달은 이 복음에 대한 이 깨달음도 더하여져서 더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바울이 느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매력 포인트가 뭐냐?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정말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은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두꺼운 성경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 당시에는 이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유대인들은 다 읽고 암송하고 배우고 살았는데, 그 중에 바울은요, 이 성경 공부에 있어서는 자신의 삶에 완전히 모든 것을 내걸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성경 두껍잖아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때에 따라서는 이해되지 않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바울은요,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궁금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런데요, 바울이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성경의 모든 것을 꿰뚫는 중심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다. 예수를 알고 나니까 성경이 이해되고, 예수를 알고 나니까 성경이 파악되어지고, 예수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알게 되어졌다.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를 누구보다도 알기를 원했던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요, 완전히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존재로 다가오게 되어졌고, 예수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예수를 알면서 예수를 통하여서 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성경의 모든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여러분들이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얘기가 들어있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인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의 이야기가 이 성경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는 인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여진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신 그것을 다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다라고 생각들이 조금씩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그런 어떤 궁금함과 또한 수많은 논쟁들을 다 잠재우게 되어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완전히 해결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어떤 분이시길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성경 전체의 중심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마스터 키와 같은 분이 되어지시느냐? 성경에서는 얘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 여럿 있느냐? 아니다. 딱 한 분 있는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는 아들과 아버지가 따로 있느냐? 아니요.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 예수가 하나님 그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 그분 사이에는 장벽이 없다. 구분이 없다. 다 동일한 마음, 동일한 뜻, 동일한 계획, 모든 것을 공유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표현해요.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단 중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구분하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도 인정해요. 예수님도 인정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분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위에, 예수는 그 밑에.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공유하시는 분이셔요. 여기에 성령님까지 더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위일체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분을 다 하나님 한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성경 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모두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확실한 것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말씀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는 이 분을 유대인들은 그냥 어떤 한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어떤 사람이라고 본 겁니다. 근데 바울은요, 아니에요. 예수 안에 하나님이 있음을 봤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음을 본 겁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고요. 예수님의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그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것이 확실하게 세워지는 것이구나 라고 믿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를 봤더니 성경이 다 보이게 되어질 때 싫은 것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살고 진리의 열매를 맺는 자로 설 수 있는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 모르면 성경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성경을 글씨로만 아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실은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집어넣으시겠다.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바울이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이 로마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 이르되,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이냐? 여러분들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은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어디냐라고 얘기를 물어본다면 아마 이 말씀 얘기할 거예요. 이사야서 28장 16절.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바울은요, 이미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2번이나 더 인용했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나오고요, 로마서 9장 33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이 뭐냐? 여러분들 이사야 예언자는 중요한 예언자예요. 여러분들 이사야 예언자는요, 많은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한 예언자입니다. 왜 특별하냐? 나중에 이사야서 우리가 얘기 날 수 있겠지만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여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올리셨어요. 천상에 올라가 이사야가 눈이 동그래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봤다. 난 이미 죽었구나. 난 죽은 목숨이야. 벌벌벌 떱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데려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특별한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불러 올리신 겁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이사야에게 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는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미 꿰뚫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이사야 예언자가 이사야 28장에 전했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28장은 전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지금에 대한 평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용은 그래요. 잘못된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잘못된 거 가르치고 있다. 이 땅에 있는 지금 지도자들도 헛된 것 가르치고 있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 믿고 그들 따르는 사람들 다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온에 한 돌을 두신다. 그 가운데 한 돌을 두신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서 있는 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아 몰아칠 때 다른 것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휩쓸려 지나가고 없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 한 돌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받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거예요. 그게 28장 16절입니다. 그럼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 돌 위에 어떻게 가냐? 다른 돌 말고 하나님께서 시온에 세우신 그 돌 위에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느냐?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을 가진 자는 그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 그 돌에 올라서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한 궁금해지죠. 그 돌은 도대체 뭐지?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 그 한 돌은 도대체 뭐지? 우리는 궁금하게 되어지죠. 실은 이사야 28장에는 그 돌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사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 예언자는 특별한 예언자라고. 그래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뒤에 이사야서 후반부에 이것을 펼쳐내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나오는 중요한 인물인데 그게 뭐냐? 고난받는 주님의 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이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부터 15절, 더 나아가서는 53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한 돌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종이 형통하니니 받들어 늪이 올려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전에는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고 그의 모습은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나아가죠. 나중에 성경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 말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종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예수란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실 돌이 있다. 그 돌은 누구냐?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실 분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종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누구에게서 실현되어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실현되어진 거예요. 그럼 거꾸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반석의 선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돌 위의 선자는 행위로 그의 돌 위에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다. 믿음으로 그 돌 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적어놓은 책인데 이 책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그 열쇠는 누구를 통해서 실현되어지느냐? 예수를 통해서 실현되어진다.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다 라고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더니 성경 전체가 이해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지는 바울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얘기 나중에 한번 설교를 다시 들어보십시오. 천천히 들으시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이해하게 될 거예요. 예수는요. 모든 인류에게 꼭 필요한 그분이에요. 예수를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매력이고요. 이 복음을 깨달은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하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시면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가서 그 집에 전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요. 그럼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두 번째 매력. 바울이 느낀 매력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단어를 계속해서 붙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이 말이 바울에게 있었던 특별한 감동이에요. 여러분들은요,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예수가 찾아오셨다. 예수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예수는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로 구원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의 그 뜻은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오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벽한 복음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어진다. 예수 믿고서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다.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존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이 복음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10장 11절 13절 여기 보시면 누구든지 매 절마다 바울은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 누구든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말을 빠뜨리질 않습니다. 이거 감동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이라는 그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오셔서 주로 만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이미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창녀, 나는 싫어. 세리, 나는 만나기도 싫어. 귀신 들린 사람, 저리 가. 문둥병 걸린 사람, 난 만나기도 싫어. 피 철철 흘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근처도 오지 말아야지.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은 다 포기한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만나셨어요. 그들에게 복음의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셨고요.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는 선물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못 갈 곳이 없고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못할 일이 없고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낄 것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시구나. 누가 이렇게 줄 수 있을까? 누가 다 줄 수 있을까? 예수님 말고는 없네. 하나님 말고는 없네. 그걸 깨닫고 난 순간 바울의 눈이 번쩍 뜨이고 바울은 그 복음에 자기의 삶을 건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인간이 참 못된 게 있어요. 인간은요, 계급을 나누어요. 인간은요, 뭔가를 좀 가지고 있으면 나눕니다. 돈 가졌어요. 돈 가진 부자 동네하고 가난한 동네를 담으로 쌓아서 막아버립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권력 가진 사람과 권력 가지 못한 사람들을 나누어요. 때에 따라서는 계급을 만들어서요, 이 계급의 이동을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 세우는 것들도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못된 습성이에요. 그런데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 계급이 있으면 구원, 그거 누가 독점하려고 할까요? 힘 있고 돈 있고 뭔가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우리만 가져야 돼 라고 아마 그렇게 자기를 독점할 거예요. 네, 하나님은요, 그것을 싫어하셔요. 돈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가난해서도 구원받지 못하고, 병 걸려서 구원받지 못하고, 귀신 걸렸다고 구원받지 못하고, 혈통이 나쁘다고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셔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사람들은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이상한 거 가지고 자신들 막 도토리 키재기하면서 싸우지만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덮고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무상으로 내어주신 역사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이 자유하게, 누구도 억압받는 자가 없게끔 만들어내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느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항상 앞에 다는 얘기가 뭐냐? 누구든지, 예수 믿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돈 없어, 권력 없어, 괜찮아. 예수 믿으면, 그 믿음 하나 있으면 다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펼치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요, 계급 사회가 무너져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요, 불의한 권력자로 뭉쳐져서 자신들만의 이익을 구하는 사회가 깨집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복음이 들어가는 곳들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 제일 싫어하는 존재들이 누구냐? 독재자들이에요. 독재자들은 권력을 이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럼 누가 이 복음을 좋아할까요? 낮은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억압되어진 자, 압제당하는 자들, 복음으로 희망을 갖게 되어지고요. 복음으로 되살아나고요. 그 복음으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실은 이 문제가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문제로 심각하게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은 우리만 받아야지, 왜 이방인들까지 받아야 돼? 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그 길을 우리만 독점하겠다는 생각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공식 회의가 열렸습니다. 기독교인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차별이 없고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내가 내 삶으로 체험했고 내 눈으로 목격했다.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이 생각은 사도 바울이 늘 가지고 있던 마음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하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오 만유하에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복음의 매력, 누구든지 이 단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자가 되어지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로, 주님의 축복받은 자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본 이 매력,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가지 못할 곳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예수 이름 앞에서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매력을 여러분들이 깊이 느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느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매력이 무엇이냐? 이 복음이 우리를 부요하게 한다. 나는 그것을 깨달았다. 바울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자기 스스로가 대단히 많이 알고 있고 뭔가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그때 가난했던 사람이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고요, 정말 빈털터리와 같은 영적인 파산자였다라는 것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뭔가 대단한 거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없는 그 자리는요, 죄가 있는 자리고요, 죄가 있는 자리는요, 뭔가 다 허물어지고 뭔가 다 부끄러움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 비어있던 자리가 채워지고요, 가난했던 자가 부요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으로, 환경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을 통해서 이루시는 축복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매력이에요. 여러분들 이 로마서 10장 11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까 읽었던 이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인데, 여러분들 아까 이사야서 28장 16절에는 이 말씀을 좀 다르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 다급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급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부끄럽지 않다라는 게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가 묘하게 연결되어져요. 뭐에 다급할까요? 인간이 뭐에 다급할까요? 실은 다급할 때 그 다급한 게 뭐냐? 감춘이라고 다급한 거예요. 뭔가를 숨기니라고 다급한 거예요. 인간의 삶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숨기는 게 뭘까요? 바로 부끄러움이에요. 수치스러움입니다.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떳떳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요, 다 드러나면 다 별거 없어요. 박사 10개 받아도 인간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고요. 뭔가 대단한 부자연 그 사람도 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흠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추고요. 부끄러움을 감추기에 급급한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부끄러운 존재예요. 인간은 부끄러운 수치를 느끼게 되어져 있는 존재예요. 어떻게 아냐?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인류 최초의 인간의 모습,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그게 정확하게 나타나죠. 창세기 3장 6절 7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먹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먹었더니 7절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지고 나면 진리를 꿰뚫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네들 예상과 달라요. 눈이 밝아지니까 뭐가 보이냐? 내 부끄러운 게 보여요. 내 죄가 보여요.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창피한 걸 알고 가렸다라고 얘기해요. 오시지. 3장 8절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지요. 어디 있느냐? 왜 숨었어? 얼른 나와 라고 얘기하는데 나오지를 못해요. 왜요? 제가 벗었어요. 하나님. 자기가 부끄럽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존재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은 부끄러운 존재예요. 죄로 인하여서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 부끄러움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을 물들이고 있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부끄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인생은요, 감출 게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인생 후반기에 어디론가 잠적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부끄러운 게 너무 많거든요. 나 모르는 곳, 아무도 나 모르는 곳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져요. 왜요? 내 부끄러움을 누구보다도 나는 아니까요. 언제는 나에게 막 박수 쳤던 사람이 언젠가 돈을 들어서 날 칠 것 같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 부끄러움에 숨게 되어집니다. 이 부끄러움 굉장한 고통이에요. 이 부끄러운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깊은 고통을 만드는지 모릅니다. 에스라서 9장 6절에 7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한 회개의 기도에 이 부끄러울 때 얼마나 아팠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주 굴구절절히 나와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살았어요.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낯을 들 수가 없어요. 그 부끄러움은요, 우리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부끄러움으로 인하여서 숨도 쉴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았었어요. 라고 에스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거든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부끄러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수가 오셔서 내 부끄러움을, 넌 이거 잘못된 거야, 넌 이건 못된 거야, 넌 이게 죄야, 다 드러내실 줄 알았는데 예수가 오셔서 오히려 내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내 부끄러움을 지워버려 주시고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은혜를 주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베드로가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무서워 벌벌 떨고 난 죽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께 날 찾아오신 이유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아름답게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깊이 마음에 새기는 바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요하게 하시더라. 이 부요하다라는 거 넉넉하고 풍부해진다라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도 남는 것이 없는 완전히 빌턴 털이와 같은 내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채워주시더라. 부요한 자로 만들어주시더라. 이거는 기적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나 믿는 것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니냐? 예수로 인하여서 내 삶을 채우시는, 소망을 채우시고 기쁨을 채우시고 평안을 채우시고 삶의 활력을 채우시고 부끄러움을 지워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은혜를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아직도 죄 가운데 아프고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삶이 무너져 있는 고통당하는 자들도 그 기쁨과 아름다움에 동참하자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기쁨을 가지고 전했고 가는 곳마다 정말로 예수님은 바울에게 하셨던 그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타내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아름답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덮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이 놀라운 기적이 있다. 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귀한 것인가. 이 얼마나 매력적인 것인가. 바울은 이 매력 속에 자신의 삶을 다 드린 사람이 바로 이 역사를 경험하면서 나타난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복음의 매력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지요? 바울이 느꼈던 이 복음의 역사,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매력을 알면 절대 놓지 않아요.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더 깊이 더 굳건한 믿음 속으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바울의 그 신앙의 여정은 복음의 깊은 맛을 깨달았기에 누구보다도 이 복음의 그 깊은 세계를 체험했기에 복음을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축복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깊이 체험했기에 자신의 삶을 복음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진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의 축복에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 귀하죠. 예수를 만나고 나면 성경이 다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의 눈이 번쩍 뜨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완전히 깨트리는 역사의 능력자로 오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예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누구에게나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복음으로 부요한 자가 되어졌기에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영혼의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부요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울은 힘을 다해서 나아간 거예요. 이게 복음에 대한 바울이 느꼈던 매력의 포인트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0장 13절에 아까 베드로의 그 고넬료에 대해 집에서 선포한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만 믿거라. 그러면 내가 받은 이 축복, 이 복음의 축복이
당신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은요 정말 귀한 거예요. 복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됩니다. 영혼이 복된 자가 되어져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건하여지는 모든 것에 든든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3서 1장 2절. 사도 요한이 편지에 인사말을 쓴 건데, 이 인사말은 그냥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축복을 함께 전하는 인사말입니다. 이 안에 귀한 영적의 역사가 있어요.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믿음에 굳건히 서서 이 풍성한 복음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주의 축복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읍시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